바이블 아카데미 52번째 시간 27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구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들이 뭐가 있을까? 신약 개요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복습해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바이블 아카데미 1과 두 번째 성경 괴간에서 성경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있다면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결국은 구원은 뭔가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바이블 아카데미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개요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과 해석 방법을 또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뤄진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이블 아카데미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경화라는 것은 성경이 나눠져 있던 책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제 말 그대로 성경으로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역사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신구약 중간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침묵기가 아니라 준비기라는 것이죠.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애굽을 지배한 사람이 프톨레미, 그리고 그가 이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BC 3세기 말경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아주 유명한 이집트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 72명의 납비를 불러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두루마리로 돌아다니고 있던 히브리 성경은 다시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시켰는데 바로 이 최초의 번역 성경을 70인경, 그래서 셉토 아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7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후 AD 90년경에 얌니아 랍비 회의에서 오늘날 구약 39권의 목록을 확정합니다. AD 90년경이면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이 거의 다 쓰여졌고 복음서가 완성되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마침내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70인역 셉토 아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바로 여기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브리티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로 이 셉토아긴트 성서 사본, 시나이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셉토아긴트가 이때 번역이 되기 시작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헬레니즘 전파로 인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지금은 사라져 있는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멸망한 다음에 각지로 다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 비치된 성경을 읽고자 했으나 읽을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 전승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바로 그리스 모든 지역에서 다 사용되고 있던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기원전 280년경에 도성관장 데메트리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게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요청해서 원서를 번역할 72명의 학자들을 초빙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다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에서 72명의 학자를 불러서 이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절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정보 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뜻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한 강도 만난 자를 아담으로,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으로, 강도들을 마귀와,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 성경을,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여관은 교회를, 여관집 주인은 사도 바울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하지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그 이면에 있는 거 코드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 버린다 해서 여기에 반대된 학파가 바로 안디옥 학파였습니다. 이 안디옥 학파는 성경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의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해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카이로스, 의미의 책이라는 것이죠. 의미의 역사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할 때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면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 이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과학적이냐, 진짜 있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책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에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전체적인 눈을, 바로 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오류라든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잠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 그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여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고라신, 디베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역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수가성이 또 있고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흘러 지나갑니다. 요단강이. 여기는 바로 사해죠, 사해. 이쪽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불렀고요. 여기를 유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갈릴리, 데가볼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이제 요즘 현대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뭐 전쟁 주변 지역들과의 뭐 시리아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데와 전쟁을 벌여서 차지한 땅이 골란고원이 있고요. 또한 이곳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 가자 지구로 다 몰아놓고 여기 이제 벽을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섬처럼 이제 고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뭐 지금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 지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지도들을 보면서 한번 대입해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좀 이해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의 어떤 지형도를 보면은 또 성경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서, 여기가 동쪽이겠죠.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래서 동서의 지형은 어떠냐면은 동부의 고원지대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좀 고원지대에 있죠. 그래서 여리고가 어디냐면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가 이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요새가 바로 여리고이죠. 여리고. 이렇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복하기 쉽지 않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요새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게 동서였다면은 이제 여기가 북입니다. 북쪽. 그리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이 2850 굉장히 높은 거죠. 헬몬산이. 그래서 헬몬산에부터 흘러내린 것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부터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에서 결국은 가장 밑에 이제 사해.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그래서 다 물은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은 이제 사해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경사가 남북으로는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구약과 잠깐 비교해 본다면은 성경에는 세 골격이 있다 그러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체험서가 있고 뭐 성문서라고도 얘기하고요.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어쨌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시켜 보면은 구약은 17, 5, 17 신약은 5, 21 한 권 이렇게 해서 구약은 총 39권 929장 23,214절 신약은 27권 260장 7,957절 그래서 뭐 이거 외울 때 쉬운 게 3, 9, 27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이제 신약이다. 총 66권 1189장 5404,385절입니다. 그래서 하루 3장 주일 4장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경 일독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몰아서 하면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구약 계율을 얘기하는데 뭐 구약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요. 신약 계율을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여기가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복음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바로 구약에는 역사서와 같은 역할을 한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 그 이름도 유명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바로 이 성경들입니다. 보통 이것을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로 보내는 책들이죠. 그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 서신 다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구약으로 치면은 예언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신약 성경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쭉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살펴보면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뭐 내용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이런 편지들을 썼다.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편지를 고린도로부터 from to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편지들을 또 to 누구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체포돼서 로마로 가게 되죠.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때 로마로 가는 그 시기에 바로 옥중 서신들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옥중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to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 목회서신은 어떤 목회에 대해서 남겨놓은 글들, 이것은 또 목회서신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고난들이 닥쳤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이겨내라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언급하고요. 바울 서신으로 넣기도 하고 바울 서신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분류해 보면은 우선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분류를 이렇게 좀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신약의 어떤 핵심,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신약 계회에서 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요. 또 여기도 이제 세 부분을 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 또 신약과 구약.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이 신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냐? 그것을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삼위일체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육신의 계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영적인 계보까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라고 얘기한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왕의 사역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깨우쳐 주신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죄사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되시냐? 재림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대입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핵심 부분들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면은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것이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은 성경을 꼭 찾아보십시오.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이기도. 요한계시는 특별히 재림주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예언서죠.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많이 강조했던, 나눠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홍해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또 신학적인 칭의죠.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 전체이지만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칭의 자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이 있습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운명은 무엇입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알 수 없는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주팔자라든지 뭐 윤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든지 뭐 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에서 뭐 설교를 하다 보면 운명이라는 말을 섭리와 또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강력한 힘, 그것이 운명이라면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로 성령이 운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벌써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이건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에 사랑하라.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황과 모든 모습들은 혹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 소망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으로 나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성령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유명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대비해 본다면은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는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이렇게 성령의 역할들이 특별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서신서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성문서들이죠.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출애굽에 다시 적용해 본다면은 광야와 같은 삶에서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결국은 나의 삶은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승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4절 여기다 꼭 적으십시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이루인 줄 아미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내, 참는 거, 연단. 그래서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 이것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성부이죠. 성부, 삼위일체로 본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현재 또 기억 안 나서 성경을 뒤적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 특별히 감사는 오늘 과거입니다. 이게 다 이 과거를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고리로 꿰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의 운명, 알 수 없는 운명, 두려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다. 바로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미 이룬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내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기를 한번 또 관통해 볼까요? 무엇을 기뻐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노력 역할을 하셨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 성령이 동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고 재림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잊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힘이 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믿음, 소망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결국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것도 이제 꿰는 건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벗어나는, 이제 여기는 죄죠, 죄. 죄를 벗어나서 구원받았으니, 홍해를 건넜으니 지금 너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 성령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결국은 말씀의 나눔으로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서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지는 우리를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로 가면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대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의 어떤 엑기스를 뽑아낸 것 같은 그런 부분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했던 일들을 알려면은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출애굽에 따지면 가나안입니다. 바로 영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 소망이 필요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삶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굳이 나눠서 그렇지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키포인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첫 번째는 고난과 절망 속에 꼽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신약의 정경화 과정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정경화 과정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구약이 완성되고 신약의 정경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완성되게 하시고 모아지게 하시고 결국은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지는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70인역이죠. 번역하게 하시고 결국은 고난의 상황이었던 그곳이 이 헬레니즘이 전파되고 헬라어가 공용화가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이 흩어지고 또 모든 길이 결국은 로마로 통하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때가 이제 복음이 결국은 완성되고 모아지게 하셔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이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절망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키포인트 두 번째는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록하고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죠.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20가지를 간추려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간추려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남. 제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성취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이 처녀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유다 족속이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기록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결국 이제 신약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앞으로 이제 펼쳐질 신약의 세계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밑에 이것을 까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